예,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상해 9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상해 9장. 그 상해 9장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앞부분 한번 살펴볼까 싶은데요. 그 살펴보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지역은 의리학적 관점이 있고 상수학적 관점이 있다고 제일 첫 시간에 말씀드린 거 기억하실 겁니다만, 이 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8장까지 온 여기에 대해서는 거의가 다 지금 현재 의리학적 관점에서 지역을 바라보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8장에 와서는 그 이제 이 시범 케이스로 한번 좀 보여준 거고, 어떻게 되냐면은 1장의 제일 시작이 뭐냐면 천존지배하니 건곤이 정이라. 아, 지비가 빠졌네. 천존지배하니 건곤정이라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이 계사전이 시작하면서 뭐냐면, 왜 이야기 나오면 지역의 64개 384에는 굉장히 복잡해요. 많고. 그런데 계사전 첫 시작하면서 뭐냐면, 이 지역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은 사고를 단순화시키는 데 있다는 걸 강조하고 나오는 겁니다. 64개 384가 갖고 전부 다 음과 양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건데, 이 음과 양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걸 볼 수 있는, 지역을 볼 수 있는 눈은 복잡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화를 시켜야 된다는 걸 강조를 계속 해온 겁니다. 1장부터 7장까지 실은. 그러니까 천존지비 건곤정이라면서 그 다음 계속 나온 게, 천은 귀하고 천은 강하고 하는 거, 천은 탐나만상의 상을 이미지를 또 갖고 있고, 그거는 양의 기운이 있고, 그거는 움직거리는 기운이 있고, 이 시울이 있죠. 천도는 쉽다는 거예요. 곧 지금 봄이 되니까 하늘에 봉기가 오니까 삼라만상이 확 변해버리잖아요. 이렇게 확 변하잖아요. 그 땅은 낮을 천자인데 낮고, 그 다음 부드럽고 형태가 드러나. 하늘에 상이 있는 게 보고 드러나. 하나의 돌 속에서 어떤 분은 부처님을 집어내는 경우가 있고, 어떤 분은 예수님을 집어내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은 로다를 집어내는 경우가 있고, 하나의 돌은 그 속에 무한한 상이 있듯이 하늘은 상을 갖고 있고, 삼라만 드러나는 거지, 형상으로. 그건 이제 음의 기운, 수렴에서 오는 거는 음의 기운이 있고, 그거는 고요로운 기운이 있고, 시울 간자입니다. 시울이 있지, 간을 약한 시울 간자. 그러니까 봄이 되니까 꽃이 피는 게 막 너무나 단순하고 쉽게 피잖아요. 꽃이 막 피는 게. 이게 세상의 모습이면서 주역이란 그 거대한 복잡한 눈을 볼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자기 의식의 사고를 단순화시켜야 된다는 거죠. 괴상을 딱 봤을 때 괴상이 어떤 괴상인지, 일단은 그 속에서 음과 양이 어떤 걸 위치에 어떤 작용을 하는지 그렇게 단순화시키는 시야가 필요하다고 계속 주장해 온 거죠. 그게 계사전에서 주역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는 거죠. 자, 그 눈을 통해서 뭐냐면 7장에 가서는 처음으로 공자가 등장해서 가지고 스스로 이제 6장까지 정리하는 거죠.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역은 그 지원자 정말 지극한 것이구나. 역이라는 건 정말 지극한 것이구나. 딱 한마디 정리하는 거죠. 왜? 부역은 대저역이란 것은 성인이 숭덕광을 하는 방법이야. 소위는 방법, 원인이 아니야. 소위란 것은 방법 같은 거거든. 숭덕광업을 하는 방법이야. 그런데 이 숭덕을 갖다가 주자는 뭐냐면 국리지사라 그랬어, 이게. 국리지사. 국리지사 그랬어. 이치를 궁구한다. 내적이죠, 내적.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자기 이치를 수양해서 자기 자신을 깨달아가는 것이 숭덕이에요, 숭덕. 그래서 숭덕의 내면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달라지는 거죠. 광업의 시야가 달라지는 거죠. 마음의 수양의 빛이 명명덕이지, 바로 명덕이죠. 그러니까 국리지산이 명덕이 명덕. 이 명덕이죠, 명명덕이죠. 자기 속에 덕이 확 밝아지는 거죠. 숭덕이. 내면의 덕이 확 밝아지니까 그 시야로 해서 세상 보이는 게 달라져. 넓어지는 거죠.
높은데, 저 북한산 올라가면 서울시가 확 보이듯이 의식의 경제 높아져서 세상 보이 달라지는 거예요. 분별되었던 세상이 좀 하나로 보이는 거예요. 왜? 단순화된다는 겁니다, 세상이. 의식이 높아지면 분열된 세상이 단순화 보이는 겁니다. 더 나가서 하나로 보이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로 보이지. 하나로 보였을 때 거의 참 사랑과 참 자비가 나오는 거죠. 사랑과 자비는 분열돼서 안 나와요. 한 마음이죠. 너와 내가 한 마음이고 종교가 달라도 한 마음이 하는 게 그것을 하게 나온 거죠. 단순화된 시야는 어디서 오느냐? 순국에서. 자기 내면이 계속 빨대가면. 그러면은 자연지 지난번에 했지만 나라는 인간이 내면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게 광업이 넓어지, 광업이 넓어질 거죠. 시야가. 그러니까 이 광업을 갖다가 주자가 재밌게 말하면 이건 순리지사라 그래, 순리지사는 뭐냐면 광업이 넓어지면 순리지사는 화거든, 화인데 통화 이거죠. 그러니까 순리라는 것은 그 순간의 이치에 딱 순조로 오니까 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광업은 저절로 순리가 되고 화가 되는 거죠, 화가. 그러니까 내적 수양이 강하면 강할수록 광업이 넓어지면서 화의 세계가 넓어지고 조화의 세계가 넓어진 거예요. 전부 다 하나로 볼 수 있는 시야가 열리니까 단순하니까 하나로 보이는 거예요, 자꾸. 분열이 안 보이고. 그래서 공자가 7장에 와서 주역을 계속 단순화된 의식, 두역의 이치를 바라보는 거, 두역의 뜻에 의리학이니까 그 뜻의 이치는 뭐냐면 단순화시키는 데 있다는 거예요. 단순화시키면 결국 뭐냐면 이 성인이 숭덕 광업을 하는 공부가 돼, 수양 공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하나로 보이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8장에 와서는 뭐냐면 공자 이각금에서 주역은 효는 이렇게 해석한다면서 해석의 모범 케이스를 두고 남겨볼게요. 그래서 나는 주역을 이렇게 해석했으니까 여러분들은 바로 여러분들이 맞게끔 오늘날 맞아야 되죠. 오늘날 시대에 맞게끔 여러분에 맞게끔 주역을 해석하세요 하면서 8장에서 모범 케이스를 이렇게 들고 난 거예요. 자, 여기까지 딱 나왔는데 갑자기 수가 나와, 수가. 지금까지 의략이었는데 9장에 와서 수 딱 나오는 거예요. 삼남한상은 전부 다 수로 이루어진 거예요. 수로. 자, 단장 밤낮이 변해간 것도 수로 변해가잖아. 12시, 옛날에 12시간 24시간이죠. 1년 4개월 변해가 또 숫자 속에 다 있잖아요. 365일 속에. 어떤 거는 하루살이 생명도 있고, 1년색 풀도 있고, 천년 고목도 있고, 정말 수죠. 육냐 육체도 있고, 인간관계도 수죠. 부모관계도 수고롭고, 무총이다, 일총이다, 이총이다, 사총이다, 육참 수죠, 전부 다. 권력도 수로 배우면 되고, 부도 수로 배우면 되고. 그러니까 어떤 상태에서 어떤 우주가 태어나는 그 순간에 우주의 모습은 수로 전부 다 정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 수로 정의될 수 있다는 발견의 공식을 만드는 사람이 물리학하는 거죠. 물리학자들은 그걸 보고 공식화다 해서 물리 공식을 만든 거죠. 그래서 수로 된 거예요. 그렇듯이 이 7효를 보면서 9장에서는 64개 300효수를 찾아가는 방법을 제시한 겁니다, 이제는. 그럼 어떻게 찾아가야 되는 거야? 의리학적으로 주역에 괴와 효가 있다면 그 괴와 효를 보고서 우리는 읽고 해석을 하는데, 그러면 그걸 찾아가는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그 찾아가는 방법을 갖다가 9장에서는 뭘 했냐면 이게 바로 50개의 시초로 점을 쳐서 그 점괘를 찾아간다는 거야. 평상시에 우리가 일반적인 누구나 점을 치고 살아간다고 지난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제산 여행 갔다 오셨는데 제사람도 말씀드렸다시피 평상시에 사람은 누구나 점을 쳐요. 오늘 내가 아침에 가서 누구를 만날 것이냐, 어디 가서 뭐 밥을 먹을 것이냐, 오늘 뭘 할 것이냐, 계속 점치고 살아가, 인간 누구나가. 다시 말해서 미래를 계속 헤아리는 것은 점을 치는 거죠. 오늘 점심은 뭘 먹을 것인가? 무슨 술을 먹어 다 점치는 거죠. 그렇게 점을 쳤을 때 그 사람이 영혼이 맑으면 뭐냐면 그 점치는 그 흐름이 굉장히 맑고 좋은 사람이 되는 거죠. 이어서서. 착한 사람은 도둑질 할 생각할 거고 사기칠 생각하겠죠. 점치는 것도 전부 다. 그런데 진짜 어려운 반체이지만 도대체 내가 생각이 안 나. 생각하는 그때 뭐냐면 시초 점을 치는 거죠. 이 도대체 어떻게 주역에서 어떻게 나왔나. 그래서 점을 치는 거죠.
그런데 시초점을 칠 때는 아까 그 뒤에 나오지만도 제일 처음에 아침에 일어나가서 목욕 재개하고 상을 딱 피워놓고 향을 사르고 기도를 하는 거지. 기도를 딱 해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무념무상에 시초점이 무념무상이다. 무념무상에 점을 치는 거예요. 무념무상에 점을 치다 보니까 시초점을 칠 때는 무념무상의 상태니까 내가 보이지 않는 어떤 영상하고 교감하는 거예요. 참선 기도도 전부 다 그런 교감하는 시간 아니에요. 하나님과 교감하고 부처님 교감하고 진리하고 교감하는 거 아니야. 그래 주역점도 무념무상의 상태 점을 치는 거죠. 그래 점괘가 나오지. 그러면 점괘 나와요. 나오는데 점괘가 나오면 그게 무념무상의 상태에 점을 쳤기 때문에 그 점괘 나오는 것은 나의 의지보다도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보이지 않는 귀신의 작용하고 공명을 해서 나온 결과라 보는 거죠. 그래서 점괘는 신비롭다 보는 거예요. 내가 친 것이 아니라 그런 교감에서 오는 거니까. 그런데 그 교감의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지고 주역을 이해하고 이해할수록 점점 더 주역도 이해하고 주역 점을 치듯이 그렇게 순수한 무념무삼의 순수한 마음이 계속 지속되면 사람이 영안이 열리는 거죠. 이제. 그때는 점이 아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주역을 아는 자는 점을 치지 않는다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주역은 도구니까 근본적으로 세상 살아가는 참다운 인간의 삶을 살기 위해서 점을 친다는 것은 한 도구로 쓴 거거든. 그러나 지극히 뛰어난 수양을 한 고수들, 정말 공부로 만회한 분들은 점을 치는 게 아니라 턱 느낌 아는 거죠. 직관적으로. 그게 바로 직관의 힘. 다시 말해 영적 에너지가 강한 거죠. 지혜가. 그러니까 그런 단계로 이르기 위한 방편론적 행동이 뭐냐면 주역점을 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늘 주역을 하시는 분들의 많은 분들 이야기가 뭐냐면 역을 아는 자는 점을 치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역을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자기 혈안이 열리면서 자기 영혼이 맑아지니까 직관력이 강해지는 거죠. 다시 명상 참선을 해가지고 직관력이 강해지듯이 굉장한 직관과 혈안이 있으면 어떤 상황이 올 때마다 상황이 딱 오면 딱 오는 것마다 그런 느낌이 직관이. 그게 수기업 그구나. 그 대학에서 8조목에서 그런 게 나와요. 대학 8조목에 평천하부터 시작이야 경물치지인데 평천하부터 경물치지는 어떻게 되냐면은 좀 쉬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수렴해요. 확산인데 평천하 이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육자신법이라 해가지고 지지 이후에 유정하며 정이후에 능정하며 정이후에 는 안하며 안이후에 능여하며 여이후에 능덕하며 해서 육자신법이라. 육자신법은 깨달음이야. 참선 명상할 때 깨달음 쫙 하는 방법이 육자신법이야. 지지 이후에 유정이라. 지금 이 순간, 그쵸? 지금 이 순간, 지금. 지지 이후에, 그쵸? 지지 이후에 유정이라. 정 이후에 능정이라. 이게 하거든. 그러니까 이 순간에 사람 명상 참선할 때 딱 이 순간에 딱 의식이 머무려야 돼요. 지금 여기 윗바사나 명상, 윗바사나 명상의 핵심이 지금 여기거든, 바로. 그러니까 대학에서 똑같은 거예요.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자기 딱 의식이 뭐면 마음이 정하이죠. 흔들리지 않죠. 마치 화두를 잡듯이 딱 저기 내려가는 거예요. 정자. 그런 마음이 고요하게 딱 가라앉는 거죠, 지금. 그래 깨달으면 뭐냐면 덕이야, 덕도하는 거예요, 덕도. 영덕이라 해가지고 덕도라는 거예요. 덕도라게 되면 천하 만물이 보이는 거죠. 그럴 때 나오는 것이 천하를 이제 화평하게, 천하를 화평하게 하고 싶다면서 나온 게, 평천하면, 치고 가고, 그 다음에 제가하고, 그 다음에 수신하고, 또 나가서 경물치인데, 그런데 여기에서 완전히 깨달은 단계가 딱 되면은, 대학에서 깨달은 단계인데요. 그 다음에 뭐냐면, 지지, 물격, 이렇게 바뀌어져요. 물격. 보여요? 이게 좀 이제? 알겠습니까, 이치가? 네. 지지, 물격. 지지, 물격을 바뀌어요, 지지, 물격. 그리고, 천하평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서 의식이 깨있나 보니까, 아까 내가 끊임없이 전체는 어느 순간에 확 의식이 열리다 보니까, 어떤
감이 어떤 상황이면 물적인 지지구나. 죄송합니다. 이게. 물적 지지라. 차례가. 물적 지지야. 어떤 상황이 딱 오면은 저절로 암이 그냥 툭 튀어나와요. 이게 대학에서 말한 거야. 물적 지지야.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자기 점검하는 케이스고, 요거는 이제 그 깨달음을 확인하는 케이스인데, 요 단계가 돼야만 진짜 깨달은 거죠. 제가 가정이 저절로 평화로워져. 이 말하는 거예요. 제가와 가지가 다르거든요. 제가는 집안에 가지는 하고 싶어 하는 거, 가지는 집안에 저절로 다스려지는 거고. 그렇듯이 이 주역의 64기를 이렇게 해서 계속 공부를 해가면서 시초점을 쳐가지고 계속 이렇게 공부를 하면 궁극적으로 뭐냐면 이런 식 경지, 물적 지지처럼 그냥 어떤 상황이 오면 저절로 직관력에 의한 해안에서 상황이 보인다는 그런 단계를 가기 위한 전제 조건의 수업이 뭐냐면 이 주역의 정계를 쳐서 그 정계를 통해 세상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주역도 큰 수양 공부의 가장 깊은 넓은 토대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역의 그 많은 그래서 아까 했지만 사고를 단순화시켜야 된다는 것들 전부 거죠. 세상은 엄청나게 복잡한데 그 복잡한 세계를 단순화시켜서 볼 수 있는 내공이 있는 사람이 가장 마음이 평화롭고 세상을 끌어안을 힘이 큰 사람입니다. 잔머리 굴러가는 절대 안 됩니다. 그건. 될 수 없죠. 그래서 9장에 여기까지 이 의략적 개념을 갖고 와가지고 마지막 8장에서 의략의 결정적인 주역 해석법까지 나왔는데 이제 9장부터 시작에는 상수역을 통해서 주역 64개 384일을 찾아가는 법. 그 이유는 삼라만상은 존재하는 그 순간부터 이미 수라는 개념 틀을 벗어나지 못한다. 서양에서는 유명한 사람 피타고라스 예석을 하는데 이 피타고라스 이 학파들은 이 깃대인데 1, 2, 3, 4인데 이게 전부 다 십수예요, 이게. 십수. 이게 깃다리를 갖고 있는데 이유는 뭐냐면 이 테트라크테스인데 이 피타고라스 학파들도 십수 속에 우주의 모든 진리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런 천지 창조부터 시작해가 구는 모든 걸 포용하는 게 다 열십자. 이름 보고, 이름 보고, 삼은 보고 다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 책 보면. 그 십수에 다 들어있다는 게 바로. 그러니까 유럽에서, 히랍 철학에서 이게 등장한 거지. 자, 이러한 상황에서 이 9장부터 이렇게 보면은 9장이 왜 등장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7개의 효의 이야기가 끝나고 난 다음 왜 곧바로 상수가 태어나온지를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효를, 다시 말해서, 7개 7효를 설명하는 뒤를 이어서 나온 거는 이렇게 7개 7효를 찾아나가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저같이 일반적인 사람들은 바로 무념무상의 상태에서 시초점을 쳐가지고 그 시초점을 통해서 바로 괴와 효를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바로 9장에서는 수가 등장이 됐다는 겁니다. 그 이해가 됩니까? 이러한 상태를 보면서 이제 9장에 일단 본문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십수라는 게 뭐예요? 소크라테스 다음에 한번 갖고 올게요. 보면 소크라테스는 일은 무슨 이름이 뭐고 2는 이름이 3은 뭐 하면서 1, 2, 3, 4, 5, 6, 7, 8, 9마다 수마다 상징적인 이미지를 담아가지고 우주 만물은 십수 속에 의미가 다 들어있다. 그래 본 겁니다. 소크라테스도. 자, 그러면 일단 한 갖고 이 9장에 1절, 9장은 전부 다 총 10절로 되어 있습니다. 10개의 절로 되어 있습니다. 10개의 절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절입니다. 자, 천일 띄우고, 지이 띄우고, 천삼 띄우고, 지사 띄우고, 천오 띄우고, 지육 띄우고, 천칠 띄우고, 지팔 띄우고, 천구 띄우고, 지십이라. 자, 여기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 뭐냐면 이 동양의 주역 개념에서 상수학 개념에서 수는 열수 속에 우주 만물이 다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게 소크라테스와 통하는 거죠.
이 열수 속에 다 들어가는데 열수가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천지 속에 들어가면 2개밖에 안 되는 거죠. 천에 5개, 지에 5개 흡수되니까. 그 열수가 천지에 다 흡수된다는 겁니다. 또 사고로 또 단순화시키는 거 보는 게. 수를 바라보는 관점 단순화시켜주는 거죠. 수는 천지의 배당 다수에 다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 천지 10수 속에 우주 삼라만상을 다 표현할 수 있는 수가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1에서 10까지 또 1에서 또 10까지 여기에 1에서 10까지 10개 하면 100개가 되고 1000개 하면 1000개가 되니까 1에서 10까지 모두 다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하니? 자, 이를 갖고 주자가 설명 본이라 볼게요. 주자의 본이. 차가는 이 편과 똑같아. 이 편은 이 1절과 같아. 1절. 이 1절은 요 1절, 여기 나오는 요 1절. 천일부터 저기까지 요거 1절은 이쪽은 본제 띄우고 제 띄우고 십장지 띄우고 수원을. 이 편에 있는 이 내용은 요 한 줄은 1절은 십장의 제일 앞에 있었다는 거 원래가 10장에. 그러니까 553쪽이죠. 553쪽에 제일 앞에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근데 그 의미가 안 맞다고 정자왈, 정자 띄우고 왈, 정자왈. 이 띄우고 차제라 하시니 금 띄우고 종제이라. 정자가, 정자가 말하기를 마땅히 짭니다. 마땅히 여기에 있어야 된다고 했으니, 여기에 있는 게 맞다, 논리적으로. 여기에 있는 맞다 했으니, 지금 그것을 쫓겠다. 주자 자체도 그걸 쫓겠다는 거예요. 차는 이 십수에 배열된 것은 은 띄우고, 천하지 띄우고, 수 띄우고, 양기 띄우고, 음운이, 이거는 천지의 수가 양은 짝수가 되고, 양은 홀수가 되고, 양은 짝수가 된다고 말했으니, 여기까지 말했으니, 그래도 연이 여기까지 가는 거죠? 말했으니, 즉 띄우고, 소위 띄우고, 하도자라. 곧, 이른바, 옛날에 복희가 이른바, 이 말겠죠. 복희가 만드는 거. 이른바, 복희 이른바, 하도자, 요거죠, 요거. 요걸 말하는 거예요. 1부터 10까지 요거, 하도에. 그 위가, 그 자리가, 16 띄우고, 그 하, 27 띄우고, 그 상, 38 띄우고, 그 자, 49 띄우고, 그 우, 50 띄우고 그 중 하니 요까지만. 1과 6은 요거 아래 있고, 그 다음에 2와 7은 위쪽에 있고, 3과 8은 좌쪽에 있고, 좌에 내가 바라보는 입장에서 내가 바라볼 때 좌쪽에 있고, 그 다음에 4와 9는 가운데 좀 우측에 있고, 5와 10은 가운데 있으니 취 띄우고 차장이 띄우고 얹으면 이 장에 나아가서 이 장을 쫓아서 나갈 치자 쫓을 치자니까 이 장을 쫓아서 요 1절이지 바로 1절. 요 1절을 쫓아서 그래서 말한다면 즉 띄우고 중호 띄우고 위 띄우고 연 모여 차십 띄우고 위 띄우고 연자며. 자, 중오는 가운데 있는 오는 바로 연모. 연은 뭐냐면 넓힐 연, 불어나렸답니다. 바로 불어나는 수의 모태가 돼. 의미가 돼, 의미. 그러니까 연은 뭐냐면 오를 중심에 무한히 불어나갈 수 있어요. 오를 중심에 해서 생수인데 그 어머니가 돼, 어머니. 그러니까 5에서 다시 어머니 통해서 1이 되가면 6이 되고 5에서 2가 되면 7이 되고 1이 되거든. 5에 3을 더하면 8이 되고 이렇게 되게. 5에 4가 되면 9가 되고. 그리고 그 10은 다음 10은 이 밖에 10이라는 것은 바로 위 띄우고 연자라. 불어나는 자식이 돼. 자, 10에서 1을 더하면 11이야. 1은 뭐냐면 10에서 1이 또 나오고 11에서 1이 나온 거죠. 그냥 이란 게. 그래, 1 속에는 10이 들어있는 거 어떻게 보면. 다시 말해서 자식이 태어나면 그 자식 속에는 부모가 또 있는 거지, 이미. 분명히 자식은 내가 있는데 내가 나오기 위해서는 부모가 이미 내재되어 있다는 거. 내 속에는 이미 부모의 DNA가 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럴 때 1이 있을 때는 이미 1 속에는 10이라는 DNA가 존재하고 있는 거지, 바로. 그 자식이에요.
자, 차 띄우고 1, 2 띄우고 3, 4 띄우고 위 띄우고 사상기 띄우고 위하고. 자, 그리고 다음 1, 2, 3, 4는 사상의 위가 되고 그 다음에 차 띄우고 6, 7, 8, 9는 위 띄우고 사상지 또 수가 돼. 이거 지난번에 하도낙사 할 때 배운 기억나십니까? 네. 이게 태양이 있으면 마음이 바쁘니까 글씨도 안 되네. 태양에서 이 음양이 나고, 태극이. 예? 음양에서 사상이 나오고, 사상에서 팔기가 나오죠. 그 음양에서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태음이 되고, 이건 태양이 되고, 소음이 되고. 그런데 요 보면 이게 이제 소양이 되고, 이거는 음양이 같이 있으면 소양이 되고, 이건 소음이 되는 거죠. 항상 음양이 같이 있어야거든, 음양이. 그런데 1, 2, 3, 4가 되죠. 요게 위가 되죠. 사상의 위는 1, 2, 3, 4예요. 태양이 1이 되고, 소음이 음수니까 2가 되고, 양수인 3은 소양이 되고, 음수인 4는 위가 돼요. 지난번에 하도낙사 할 때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6, 7, 8, 9, 10. 호소 더하기 5를 더하면 6, 7, 8, 9. 요 위에는 뭐냐면 사상의 수가 되는 거예요, 수. 그러니까 사상은 위와 수를 짝을 한 거예요. 그 태양은 1, 6이 되고, 태음은 4구가 되고, 4가 되는, 여기 있네, 4구가 되고. 그 다음에 소음은, 죄송해요. 태양이 1구. 맞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맞다. 태양이 1, 9가 되고, 소음이 6이 되고, 상이 7이 되고, 이 8이 되죠. 말씀드립니다. 이 8이 소음이 되고, 1, 9가 다 10수예요. 3, 7, 또 그거 4, 6, 다 10수예요. 다 10수. 다 10수예요. 이렇게 위와 수가 나뉘는 거죠. 좀 시간을 잘못했어요. 이렇게 10수가 다 되는 거죠. 그러면서 바로 여기서 1, 2, 3, 4는 사상의 위가 되고 6, 7, 8, 9는 바로 사상의 수가 된다 이야. 이 노는 이게 태음과 태양은 이게 노음이라 앞으로 노음. 이게 노음이라 그러고 때문에 이게 노양이라 그래요. 노양은 결국 1과 9가 되고 노음은 4와 6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래 되니까 이 노는 위가 서북에 있어, 서북에. 자, 이거 보면 4, 6, 1, 9잖아. 4, 6, 1, 9는 서쪽과 북쪽에 있는 거 이렇게. 하도 있어. 양수는 1, 9, 4, 6. 이 소는 위여 동남이라. 자, 이 소는 소음은 2, 또 소음은 위고, 그 다음에 수는 여기 오고, 또 서양은 3은 있고, 7인 쪽에 소양이 7 있고, 이렇게 해서 바로 이 동과 남이 있는 거죠. 소양과 소음은. 그래서 이 노는 위여 서북하고, 이 소는 위여 동북하며, 기 띄우고, 수적 띄우고, 각이 띄우고, 유로, 교착 띄우고, 오해아니라, 교착어 띄우고, 오해아니라 상관없고. 자, 그래서 그 수들은 각각 그 유로서 교착, 바깥으로 서서 사귀어서, 그 사귀어서 섞인 거죠. 교착은 섞였잖아. 바깥에서 사귀면 섞여 있어. 자, 요 1은 요렇게 나오고, 밖에 나오고, 4는 요렇게 나왔고, 3은 요렇게 나왔고, 요렇게 나오고, 요렇게. 안에서 위를 잡고 있는데, 요 위가 바깥을 나오면서 양수가 이렇게 자리를 바꾸는 게 교착되어 있는 거죠, 바로.
그 그림에서. 그래서 그 수는 6789란 수는 각각 그 유로서 교차하고 바깥에 있는 거예요, 이게. 6789는 바깥에 있는 거죠, 바로. 그 수가. 요거 하나 더 할게요. 대연수는 다음에 하더라도, 좀 시간 가더라도. 자, 천수 띄우고 오요, 지수 띄우고 오니, 각이 띄우고 상득하여, 이각 띄우고 유합하니, 요까지 할게요. 천수가 5야. 천수가 5는 1, 3, 5, 7, 9. 지수는 2, 4, 6, 8, 10이야. 그래, 이것도 5개, 이것도 5개. 천수 5요 지수 5니, 각이 띄우고 상득하여. 각이 상득은 뭐냐면, 1, 3, 5, 7, 이렇게. 각각 차례의 자리를 얻은 거예요. 자리를. 각각 5위에 각각 상득했고, 그리고 각각 또 합하는 게 있어요. 합하는 게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16, 27, 38, 49, 50, 이렇게. 요거는 상합이야. 이거는 상합. 이렇게 나누었거든. 상득은 1, 2, 3, 4 차례를 말하고, 상합은 수화목금토 오행이 짝을 되는 거야. 수화목금토 오행이 짝을 되는 거죠. 천수는 천수 띄우고 20 띄우고 6, 5요. 지수 띄우고 30이라. 천수는 20에 5가 되어 있으니까 25지요. 6, 5는 20에 5가 되어 있으니까 25를 말해요. 지수는 30이야. 범 띄우고 천지지 띄우고 수 띄우고 50 띄우고 유언이. 물은 천지 하늘과 땅의 수는 하늘과 땅이 변해가는 거, 변해가는 이치의 수란 것은 모두 합하면 55가 되니 맞죠? 55가 되니 25와 30 더하면 55죠. 55가 되니 차 띄우고 소위 띄우고 성 띄우고 변화 이 띄우고 행 띄우고 귀신이라. 이것이 이 55, 이 차자는 55죠. 이 55수가 변화를 이루고 귀신이 행해지는 원인이야. 소위라. 소위는 원인, 이유, 까닭이죠. 자, 변화는 뭐냐면 이 55수를 통해 가지고 지역에 64개 384의 무한한 변화가 있어 다 드린 거죠. 세상의 모든 변화 다 해드린 거야. 세상은 지역의 천리 가장 큰 큰 틀이 뭐냐면 앞에 1장부터 봤지만도 지역은 변화를 얘기하는 변화. 지역은 끊임없이 세상은 한계 같은 게 없어. 무조건 변화예요.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시각각 변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떤 논리 입장에 있을 때 내가 목이 떨어지고 옳다 하는 것은 진리 외에는 이 세상 삶의 형상에서는 그런 게 있을 수 없어요. 끊임없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를 끌어안고 사랑하는 사람이야말로 사람이 능력한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 장발당이 그 조카를 위해서 빵 한 조각 훔쳐 평선을 갖다가 감옥에 떠돌아다니다가 결국은 그 혁명의 그 테두리 속에서 죽게 되는데 그때 빅터 리유가 생각하는 거예요. 도대체 인간 존재 본질이 뭐냐고 보는 거죠. 과연 빵 한 조각이 평생 동안 그렇게 벌 받을 일이냐 이거예요. 그 사람이 가난한 삶에서. 그 장발당의 결정적인 파트는 뭐냐면, 인생이 바뀌어진 터닝 포인트가 뭐냐면, 수도관에 가서 은촛대로, 음식기를 훔쳐오는 거거든요. 음식기. 그런데 은촛대를 못 훔치잖아요. 은촛대를. 촛대는 하나님을 향해서 신성한 불을 피우는 촛대니까 다 쉽게 가지고 촛대는 갖고 오잖아요. 못 갖고 오지, 막, 그거는. 왜? 장발당 마음속에도 진리의 촛불을 타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아는 거지. 그러나 잡혀 갔을 때 신부님 그러잖아. 아, 왜 이 촛대는 안 갖고 이걸 잊어버렸다고. 내가 다 줬는데 이걸 잊어버렸다고. 촛대를 넣어주는 거야. 저 배낭에. 그랬을 때 장발당은 그 신부님이 던져주는 촛대를 통해서 자기 마음에 진리의 불꽃, 영성의 불꽃을 피우면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게 상징이지. 그 장발당 그걸 한 거지. 자, 그 피솔리그는. 도대체 무엇이 절대적인 소위 말해서 도둑놈이고 나쁜 놈이니까 자기 깨달아고 변하지 않는 게 인생이라는 것은.
자, 그래서 귀신은 뭐냐면 변화를 통해 나서 변하는 이치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쉬는데 귀라는 것은 뭐냐면 자유이무라. 쉬라는 것은 귀라는 것은 있던 것이 없어져 버린 거야. 있던 것이 없어지는 세계가 귀의 세계야. 눈앞에 있는 현상이 없어지는 거야. 도라는 거지. 귀는 귀하라. 그렇게 잘 봐도 귀하라. 도라는 것이라 했잖아, 이게. 신이라는 것은 뭐냐면 없던 것이 있게 되는 거야. 아니, 저 나무에 앙상한 가지 꽃이 피어. 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 어느 땅에서 타기도다 어떻게 할 수 있어? 그래서 어떤 신비로운 현상이 드러난 거야. 이게 바로 귀신의 세계라는 거야. 변하지 바로. 결국은 변하지겠다. 이거 변하지. 그러니까 사람이 이 수의 개념을 통해 가지고 수가 확대해서 흘러가는 걸 보면서 그러한 삼라만상의 신비로운 변화의 세계가 이것이 확장된다는 겁니다. 주역이 바로 그걸 던져준다는 겁니다. 그 신비로운 볼 수 있는 눈을 갖다 이 수의 세계를 상수를 통해서 그걸 볼 수 있다는 거죠, 바로. 그래서 그 다음 설명드릴게요. 하고 올게요. 이 기지만 하는 게 좋겠죠, 오늘. 차편은 본제 띄우고, 대연지 띄우고, 후원을, 그만 띄우고, 띄우고, 제차라. 이 편, 2절은 뭐냐면, 3장에 대연지 수가 있어요, 요게. 요 뒤에 있었다는 거야. 그런데 저자가 생각한 건 아니야. 위치가 잘못돼서. 그러면서 이 땡겨 올렸다는 겁니다. 차편은 대연의 이 대연이란 3절 뒤에 있었던 것은 본래 있었던데 지금은 살펴보니 여기 있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하는 거야. 천수 띄우고 오자는 1, 3 띄우고 5, 7 띄우고 9 띄우고 기하고 천수 5라는 것은 1, 3, 5, 7, 9인데 모두 다 홀수요. 지수 띄우고 오자는 2, 4 띄우고 6, 8 띄우고 12 띄우고 우야라. 그러니까 2, 4, 6, 8, 12 모두가 짝수라. 상득이란 말은 위 띄우고 1여 띄우고 2, 3여 띄우고 4, 5여 띄우고 6, 7여 띄우고 8, 9여 띄우고 12 각이 띄우고 기우 띄우고 위류이 띄우고 자 띄우고 상득이요. 서로 얻었다는 것은 차례죠. 1과 2, 3과 4, 5와 6, 7과 8, 9와 12 각각 기수와 홀수와 짝수로서 유를 삼아가지고 그래서 스스로를 짝을 얻은 것이고 유 합했다는 것은 위 띄우고 1여 띄우고 6 2여 띄우고 7, 3여 띄우고 8, 4여 띄우고 9, 5여 띄우고 12, 각양 띄우고 상합이라. 서로 합함이 있다는 것은 1과 6, 북방수죠. 1과 6, 2와 7, 남방 2, 7, 3과 8, 동방 3, 8, 모, 4, 9, 서방 4, 9, 금, 중앙에 5와 10, 토가 모두가 두 개씩 서로 합한 것이 이런 것을 말한 것이라. 20 띄우고 6 띄우고 오자는 5기지 띄우고 저게고 25라는 것은 5개 홀수의 사인 것이고 30자는 5여 띄우고 5지 띄우고 저게라 5 짝수의 사인 것이라. 변화는 위 띄우고 일변 띄우고 생수이 띄우고 육화 띄우고 성자고. 첫 번째 그 한 번 변해서 바로 이 생수가 물을 일이 변화의 수를 갖고 이게 뭐냐면 일이 생수거든. 북일 요게 변화해서 물을 놔. 자, 이게 5를 중심으로 해서 생수고 성수거든. 이게 1, 2, 3, 4, 6, 7, 8, 9, 12고. 그러니까 1이 변해서 수를 낳았어. 생화했다는 거예요. 생화요. 6이 화해해서 물을 이루고 성제 짓자는 물숫자입니다. 성제 짓자는 대명사인데 이 앞에 수를 말한 거예요. 물을 이루고 2는 변해서
화를 낳았고, 27화, 요 2가 있잖아요. 이 화를 낳았고, 그리고 7이 변해서 그 화 불꽃이 이루어서 이제. 성지 집단 전부 다 앞에 걸 받는 겁니다. 3이 변해서 목을 낳았고, 3이 목을 낳았고, 그래서 8이 화에서 목을 이루었고, 4가 화에서 금을 생했고, 이 화자는 무슨 뜻이냐면 10에서 4가 더해졌다는 겁니다. 10이 들어와가지고 화가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4가 나왔다 그 말이에요. 10이 깔려 있었다는 거예요. 10이. 4는 그냥 된 것이 아니라 4 속에는 또는 1 속에도 11에서 왔다는 11에서. 그래서 화자를 쓸 수 있는 거죠. 4는 금을 생했고, 4가 화에서 금을 생했고, 그러니까 9가 변해서 금을 이뤘고, 5가 변해서 토를 생했고, 10이 화에서 토를 이룬 것이라. 귀신은 범이 띄우고, 기우 띄우고, 생성지 띄우고, 굴신 띄우고, 왕래자이라. 귀신이라는 범, 짝수와 홀수가 생하고 성하면서, 생하고 성해서 굽히고 펴고, 굽힌다는 것은 귀로 가는 길이죠. 굽히니까 귀에 돌아갈 수 있죠. 귀로, 굽힌다는 것은 귀로 가는 거지, 굽혀가는 거. 그러고, 편다는 것은 시내죠. 펴고, 왕래,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돌아가는 것은 귀의 세계죠. 귀의 세계죠. 다가오는 것은 신의 세계죠. 그러한 것을 이룬다는 거야. 바로 이 십수 속에 이 삼라만상에 생성하고 생겼다가 없어지고 하는 모든 변화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이치가 바로 이 십수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이 지금 이 2절에서 말한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오늘 또 몬테한 다음에 실제로 이 시초점을 갖고 이제 이 점괘를 뽑아내는 거. 다시 말해서 이 육혈을 어떻게 하면 저 육혈을 갖다 뽑아내는지를 갖다가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는 못 다뤘습니다. 예, 여기 끝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시절 좀 준비해.